안녕하세요. 성경 사랑하는 이집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의 주제는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낳은 자녀들이죠. 가인과 아벨에 대한 내용들이 시작이 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둘의 직업이 여기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여기 보시면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말씀이 나와 있는데 세월이 얼만큼 지났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후에 보면 이 세월이 지나면서 가인과 아벨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자녀들을 많이 낳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고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창세기에서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신약 성경에는 가인에 대한 언급이 한 3번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나옵니다. 거기서 보면 가인은 악한 자에 속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하나님께서 양을 좋아하시고 가인의 그 농사 지은 건 싫어하셔서 이렇게 안 받으신 게 아니라 가인의 악한 자에 속하여 있었기 때문에 가인이 드린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가인이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졌던 것 같아요. 7절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다스리기를 원하시고 또 죄를 다스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여기서 해주시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죄를 짓지 않는 방법들, 또 죄를 다스리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수준 높다고 해야 될까요? 그 방법은 바로 선을 행하는 방법입니다. 선을 행하는 방법. 제가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예를 한 가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사과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과를. 그리고 이 사과를 이제부터 머릿속에서 없애보세요. 생각을 하지 말아보세요. 자, 한번 사과를 없애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아마 사과가 없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머릿속에 계속 사과가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부터 마술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사과를 없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딸기 좋아하시나요? 딸기를 보면 그 모양은 겉모습에 씨가 이렇게 또 나와 있는 것도 굉장히 신비하고요. 잘 익은 딸기를 한 입에 딱 넣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 상큼함, 신선함. 굉장히 맛있죠? 여러분, 순간적으로 사과가 머릿속에 없어졌었죠? 그쵸? 딸기만 생각이 났었죠? 이것처럼 우리가 죄를 안 지어야지.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지을까? 계속 죄를 생각하게 되면 결국에는 죄가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히려 선을 행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죄는 점점 내 속에서 이렇게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작은 것에도 선을 행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실 때 선을 행할 때 죄는 점점 사라진다. 이렇게 인식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인류 최초의 살인이 벌어졌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하나님께 대들다시피 얘기를 하죠. 10절에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속일 수는 없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여기서 유리하는 자는 이제 방랑자를 얘기합니다. 방황하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까 제가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자녀를 많이 낳았을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미 다른 지역에는 가인과 아벨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즉슨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 이후에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자녀들을 계속 낳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을 면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면하게 할 수 있는 표를 주셨는데요. 신약에 보면 계시록의 14장 1절에도 이마에 인친 자들 이렇게 해서 그 구원받는 자들에게 그 표를 주시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모세가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 있죠.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데 계시록 15장에도 구원받는 자들이 유리바다를 건너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구약은 온통 신약에 이루어질 그 예표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하나하나씩 보면서 또 신약에 이루어질 예표들을 찾는 것도 굉장히 또 유익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 예표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약도 다 안 후에야 그것이 이게 예표였구나 이런 것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하나씩 그런 부분도 제가 아는 선에서 이렇게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아랏을 낳고 아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19절에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원조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하와였더라. 23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0배 이로다. 여기 해석을 여기 보면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를 내게 상처를 입힌, 또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를 나를 상하게 한, 원 히브리어 뜻에 보면 내게 상처를 입힌 나를 상하게 한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더 매끄러운 것 같습니다. 라멕도 이제 살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2명이나 죽였죠. 내게 상처를 입힌 사람을 죽였고 또 나를 상하게 한 이제 또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0배 이루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5장에 보면 이제 아담의 족보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이제 아담의 족보에 대해서 나오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모양대로 지으시되, 창세기 1장에 나의 형상대로 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 이렇게 기록이 많이 되어 있었죠. 2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3절에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굉장히 유명한 역사학자죠. 헤로도토스가 기록한 책이 요세푸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우리가 꼭 읽어야 되는 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고대 전승에 따르면 셋은 아들 33명과 딸 23명을 낳았다고 합니다. 5절에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2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여기 보면 인류의 최초는 보통 900세에서 거의 1000년 가까이 수명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창조됐을 때 1000년 정도 살 수 있는 그런 몸을 지녔고 또 지구의 환경도 그렇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12절 게나는 70세에 마할렐라를 낳았고 13절 마할렐은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에 죽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데려간 인물이 2명 있죠. 첫 번째는 여기 나오는 에녹이고요. 뒤에 나오는
엘리야라는 인물이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하늘로 이렇게 올려간 것을 후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에녹에 대해서는 자료가 이렇게 많지가 않은데 야셀의 책이라는 책이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학자들도 이런 책들을 많이 그 당시의 책들을 참고를 해서 많이 기록을 했는데 뭐 야셀의 책이라든지 이또의 묵시책이라든지 뭐 이제 솔로몬의 실록이라든지 이스라엘 왕 뭐 역대지략이라는 이런 책들이 성경에 많이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인 야셀의 책이 있는데 번역이 된 그 책이 있습니다. 근데 뭐 그 중에 이렇게 조금 무리한 주장처럼 보이는 내용들도 있지만 유익한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에녹에 대한 삶에 대해서 많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에녹은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렇게 성경도 가르치고 하나님을 전파하는 데 많이 힘썼다. 그의 삶에 굉장히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5절에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또 야셀의 책에는 라멕이 56세였을 때 아담이 죽었다고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는 960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0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소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0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 구약에서 족보는 대부분 어떤 인물을 소개하기 위한 그 족보의 책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도 아담의 족보를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이 노아를 소개하기 위한 그런 그 뜻도 여기 포함이 돼 있어요. 룻기도 보면 그 족보들이 나오는데 결국엔 그 다윗을 소개하기 위한 그 족보의 책이거든요. 그런 것도 볼 때, 이 족보를 볼 때 결국에 끝에 나오는 인물, 누구를 소개하기 위한 인물인지도 우리가 인식하면서 보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노아가 소개가 됐고 그의 아들이죠. 셈과 함과 야벳에 대한 소개도 있습니다. 그래서 5장은 아담의 그 족보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제 6장부터 노아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은 5장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